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철자인 태로 모든 절이 시작되는 제17년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본문에서 저자는 주의 말씀의 신비로운 능력에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의 신비에 대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숨은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말씀이 심령을 어루만져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악했던 심령을 갈아엎어 회개케 하기도 할 때 말이지. 때로는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성도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또한 이런 체험이 있었기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신방할 때 저는 말씀의 능력을 더욱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속을 전부 알고 말씀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이 있으면 가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준비하지. 때로는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다 준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새롭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는 새롭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때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네요 하신다든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고백 말이지. 제가 알아서 전하겠습니까? 쪽집게 도사도 아닌데 말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 심령을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비단 이것은 신방 때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도, 주일에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성도라면 말이지.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받은 은혜들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때는 고백을 안 해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숨은 죄가 드러난다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도 마시고요. 목사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는다고, 목사인 제가 위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수술용 메스로, 때로는 친정 어머니의 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만지실 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말씀의 문은 빛을 줍니다 입니다. 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타흐는 성전의 출입구 또는 성의 성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문이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말이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으로 비유한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의 문, 양의 문으로 출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고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 앞에 선 나의 모습 말이지요, 벌거벗은 아담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말이지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벌거벗은 나에게 입혀진 가죽옷,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인이 귀한 것이고요, 비록 좀 못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의 각 지체가 다 귀하고 소중한 것 말이지. 눈은 귀한데 코는 귀하지 않은 분 있나요? 그래서 매일 코를 학대하는 분 말입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흠이 있는 지체를 더 보호하고 꾸밀 것이 틀림없지요. 여자분들 화장할 때 보면 어디가 제일 그분에게 자신이 있고 어디가 가장 자신이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무엇을 많이 바르고 그리는 데가 가장 자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 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품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말씀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자기를 본다든지 다른 문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만 의인이요 다른 모든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어찌 은혜와 평강이 있겠으며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문으로 들어감으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굳게 세우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케는 계속 유지케 해달라는 뜻이며 인도해 주시고라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죄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입에 읊조림으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마귀가 침과자고 찾아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숨과 불평과 원망으로 귀신을 불러들이지 마시고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하듯 말씀 안에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135절 13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요, 이 말은 또한 은혜 아래 머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나는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고백하며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형제를 보며 긍휼의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참회의 눈물도 흐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 이러한 눈물이 흐를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불도, 미움과 원망의 불도,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욕심의 불도 다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쁨의 단을 추수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정령 성령이 주는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돌아간 육신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임을 이 새벽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생명과 평강을 맛보며 우리 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의 흐르는 감사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고도 다시 넘어지는 이런 연약함을 보며 주님 앞에 돌아와 참회하는 참회의 눈물, 우리의 눈물샘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이런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